자, 이어서 하다 보니까 지난주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고 여러분들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들 나누면서 제자들의 마땅한 행동 두 가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덕목 두 가지를 나눴었습니다. 지난주 나눴던 제자도 두 가지가 기억이 나진 않겠죠? 예, 기억 혹시 나시나요? 한번 되짚어 볼까요? 첫 번째 뭐였나요? 네. 우리 네, 실족하지 마라를 좀 형태를 좀 바꿔야 돼요. 실족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가 제자라면 다른 사람들 실족시키지 말아라라고 이제 조금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다른 영혼을 잃어버리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무게가 아주 무겁다. 얼만큼 무겁냐? 비유를 들면서 뭐를 하나 등장시켰죠. 아주 무거운 거. 예, 연자 맷돌. 예, 우리가 생각하는 맷돌 말고 이따만한 맷돌. 그거 모가지에 걸고 바다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주님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게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실족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기억나세요? 이런 얘기 하면은 꼭 여러분들끼리 그래 내가 옆에 있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내 와이프 실족시키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꼭 하면서 저는 꼭 빼요. 저도 실족할 수 있다고요. 저는 뭐 철옹성입니까? 저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서로를 향한 배려들이 좀 필요해요. 두 번째는 뭐였냐? 누군가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실족시키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 하라? 와, 우리 교회는 수준이 좀 있어요. 이 정도면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우리가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죄 앞에는 분명히 단호해야 된다. 죄는 내가 타협할 수 없어. 그런데 용서는 얼만큼 하라? 기억나는 표현 있으세요? 집사님 맨날 2% 부족해. 7번 아니라니까요. 7번 70 70 맞아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70번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77에서 490으로 끝내라는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끝없이 누군가를 포용하고 안아줘라. 근데 이 두 개가 하나라는 말씀 드렸어요. 누군가를 끊임없이 안아주고 포용하고 그래 그럴 수 있어라고 기다려줄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 실족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또 질문 드릴게요.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속으로 대답하셔도 돼요.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보면서 아이고 주여 네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누군가를 보면서 그렇게 살피면서 살아오셨어요. 혹은 우리 청소년들 설교 똑같이 들었잖아. 똑같은 부담을 느껴야 돼요. 제자는 그런 삶이래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용서하고 이해하 승민아 왜 이렇게 하면 어떡해. 우린 서로 사랑하잖아. 그치? 네, 우리는 너무 사랑한데 쑥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누군가를 용납하고 이해하면서 일상에서 누구 하나 살리겠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때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쉽지가 않아요.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 내 자식이 너무 밉기도 하고 그때 옛날에 엄청 나를 줬던 사랑했던 배우자가 너무 얄밉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사실은 대단한 거 아니더라도 그것만 생각해도 주님 쳐다보죠. 주님, 제자로 살기가 이렇게 어렵네요. 남편 사랑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내 자식 사랑하기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신앙생활,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자면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믿음의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어려워요. 그 부담이 너무 커요.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옛날에요. 저도 청소년기가 있었겠죠. 청소년기에 그리고 청년기에 교회를 보고 그리고 기성세대 어른들을 보면서 판단을 엄청 많이 했어요. 어른들은 왜 저런 거야? 왜 저런 모습을 보이지? 굉장히 흉도 보면서 뭐 이렇게 책임 전가도 하면서 그렇게 했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가 쉬웠어요. 어릴 때가 쉬웠어요. 어른들은 왜 저래? 교회는 왜 이럴까? 이렇게 말할 때가 부담이 없고 쉬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니들은 아직 몰라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기성세대끼리 하는 푸념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제자로 사는 게 점점 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제 경우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인생 개척도 힘들어요. 가정을 꾸려나가고 자식을 키우고 그런 인생 개척도 너무 힘든데 신앙까지 제자답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 난이도가 세상 말로 그냥 헬이에요. 헬.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이쯤 되면 적용을 우리 청소년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만 믿어야 되겠구나. 그만큼 헬이고 힘들다는데 이제 난 그만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 그 얘기를 좀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들, 우리 모든 가족들은요, 그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좀 느릴지라도 한 스텝 한 스텝,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성장하면서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아멘이라고 좀 혹시 동의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네, 제가 뭐 어떤 교회들처럼 말끝마다 아멘하십시오, 믿으십니까? 아멘하십시오. 이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네, 자, 지금부터 전투가 시작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제 눈을 부릅뜨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예, 벌써 졸리면 안 돼. 참아야 돼. 서로 옆을 챙겨주고, 그렇죠? 챙겨줘야 돼요. 자, 세 번째죠. 이제 우리가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을 갖는 겁니다. 믿음을 갖는 것. 사실은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믿음 갖는 게 첫 번째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세 번째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의 삶이 믿음을 갖는다는 게 사실 이게요, 하나만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제자라면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실생활 속에서도 이런 하나마나한 이야기들을 생각보다 제법 많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잠을 안 자면 피곤해, 지송아. 그러니까 잠 좀 잘 자.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뭔 소리래?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런 얘기. 그리고 괜찮아, 열심히 하면 다 잘 될 거야. 뭐 그런 이야기들. 뭐 예를 들면 또 이런 거. 예람아,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지. 뭐 그냥 하나만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하는 사람도 별 감흥이 없고요. 듣는 사람은 어때요? 에휴, 지송아, 잠 잘 자야지. 그러니까 피곤하지. 뭐 뻔한 얘기. 사실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요, 이런 뻔한 이야기, 하나만한 이야기가 엄청 많아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엄청 많이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 잘 될 거야, 기도하면 잘 풀릴 거야, 계속 기도해봐, 이런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리고 뭐가 있을까? 신앙생활에 우리 최선을 다하자, 화이팅. 제가 오늘 하나만한 이야기 많이 하고 다녔어요. 여러분들 만나면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별일 없으셨죠? 그리고 한 친구를 향해서는 수련회 꼭 가자, 괜찮겠냐? 수련회 가는 게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뻔한 이야기를 목사님 또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지만 설교도요, 가만히 보세요. 포인트들은 있어요. 새로운 이야기도 한 번씩 있어요. 근데 결론을 딱 보세요. 무슨 생각? 이거 뻔한 또 이야기 아닌가? 사실 그렇지 않으세요? 5년 믿어보고 10년 믿어보고 20년 믿잖아요. 그치, 뭐 적용은 뻔한 이야기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뻔한 이야기인데 뭐가 문제예요? 내가 안 바뀌어.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튼 설교에 쓰는 표현들도 대부분 하나만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왜 하고 왜 들으면서 살아갑니까? 쓸데없는 이야기인가요? 쓸데없어서 듣고 싶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들을 주고받고 있어요. 너무 당연하다는 말은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중요한이라는 거. 예. 제자의 덕목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이 말도 똑같은 맥락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너무 중요하고 당연한 말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뒤집어 보면요, 당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다 없다?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 그래서 그 얘기를 예수님이 또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용서하는 거, 그리고 실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가만히 제자들이 듣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부담이 생긴 겁니다. 아니, 너무 많이 용서하래. 무한대로 용서하래. 그래서 제자들이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그 이야기를 소화가 안 된다. 예수님, 난 그렇게까지 못 산다. 차라리 주님 맷돌을 준비하셔라. 난 자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 자신이 없으니까 믿음을 좀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만큼 못 살아가는 데에는 자기들이 믿음이 없어서라고 생각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고, 믿음이 없어서 누구를 품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게 좀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약간 좀 물음표 생기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거랑 믿음이랑 뭔 상관이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 믿음이 되게 많으면 용서하기가 쉬워집니까? 이게 좀 애매하지 않아요? 자, 제자들이 한 가지 좀 착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의 표현을 빌릴게요. 믿음을 더하여 달라라고 말씀하세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드려요. 그런데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제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 뉘앙스를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데요, 좀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좀 보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을 수치 혹은 부피로 계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시면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용서하는 거, 사람 세우는 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적과 같은 일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뒤통수를 땅 때려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느낌 오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너희들에게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콩알만한 믿음도 없단다라고 콕 찔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 믿음이 없다. 그리고 뒤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요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뽕나무가 바다에서 자라나는 놀라운 기적을 니들이 볼 수 있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믿음의 크기를 얘기할 사이즈가 아니야. 너희들은 믿음의 유무, 있고 없고를 고민해 봐야 될 정도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좀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우리의 믿음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제자들이 보기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너무 비현실적이었어요. 아니, 하루에 7번 용서도 힘든데 아니 그거를 7 곱하기 70을 하라고요? 아니 그 넘어서 무한대 용서를 하라고요? 너무나 비현실적인 가르침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 그거 못해요 라고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난주 은송이 예를 들었으니까 한 번만 더 쓰자. 한 번만 더 쓰자. 그리고 김세인 집사님 그냥 커플로 묶을게요. 김세인 집사님, 제가 목회자로서 김세인 집사님 만나서, 집사님 은송이가 장점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쉽지 않으시죠? 라고 얘기하면서, 이 자식은 속이 터져요. 집사님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야죠. 하루에 7번이라도 안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김세인 집사님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냥 솔직하게. 네, 차마 말 못하겠어요. 네, 뭐 대답은 하실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런 말씀. 근데 거기에다 대고 이렇게 합니다. 집사님 7번 안 돼요. 490번까지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게 저항감이 생겨요. 저항감이. 이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어요. 아니 내가 용서하는 머신입니까? 기계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사실은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내가 그만한 사이즈가 되려면 사실 믿음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믿음 말고는 답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고 니들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구나, 니들은 믿음이 없어요 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믿음이 있었다면 뽕나무가 바다에서 자라나는 것처럼 너희의 삶에서 용서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분명히 나타났을 것이다. 근데 없지, 안 나타나지. 너희들 삶에는 믿음이 없고 용서가 없는 거야 라고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비현실성 때문에 학을 띄어요. 어떤 부담을 계속 주시냐면, 그러니까 이 비현실성은요, 우리가 삶이 어떻게 잘 풀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의 문제에서 더 많이 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거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떤 섬김을 하는데 이게 너무 버거워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하는데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비현실적인 부담을 줄 때가 많아요. 참아라, 인내해라, 그래도 네가 그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부담을 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면 모이면 별 얘기 다 하잖아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상관없이 똑같이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 주님, 나는 그냥 목회 안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이제는 그냥 세상 좋아졌는데 편의점 알바가 사례비도 훨씬 많고 그거 하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주께서 부르신 자들에게는, 제가 이런 음성을 들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도, 제가 주님께 요청했어요. 주님, 목회 말고 그냥 알바 뛰면서 사는 게 훨씬 편하지 않을까요, 세상이? 그랬더니 저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찍어주셨죠. 아니야, 힘들어도 어려워도 네 자리는 거기라니까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도 어떤 마음 드세요? 기도할 때 이런 마음 딱 주시면, 에헤이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에헤이 또 그러신다. 저는 그런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또 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식을 두고 기도하고, 나 우리 엄마가 너무 불편해. 또 아이들도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난 너무 불편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내 뜻, 그런 기도 가운데 들어준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별로 없죠. 주님의 뜻을 말씀하시죠. 기도하면 주님의 뜻을. 그러면 우리는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제자처럼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 저에게 믿음을 좀 주세요 라고 반응할 때 기적은 그 뒤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린 날마다 삶의 현실 속에서 벽에 부딪히죠.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내가 못할 것 같은 일, 내가 안 될 것 같은 일, 엄두가 안 나는 일, 하기 싫은 일들을 말씀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자의 삶, 믿음, 우리의 삶과 믿음을 분리시키지 마세요.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과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그 벽과 따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로 같이 묶어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것을 돌파하는 믿음들이 좀 필요해요. 삶과 믿음이 함께 가야 됩니다. 삶을 외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삶은 삶이고 교회에서 듣는 설교는 설교고, 그래서 결합을 시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삶의 현장에서도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 믿음을 가지라라고,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의 덕목 세 번째가 믿음을 가지는 거고요. 네 번째는요, 종답게 사는 겁니다. 종답게 사는 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 인정받는 종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일꾼 종에게 필요한 것, 스마트하고 영리한 것, 똑똑한 것, 일머리 좋은 것, 예리한 판단력, 그런 거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 괜찮은 종의 모습을요, 세 가지 말씀을 하세요. 아주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일하라는 거예요. 야, 종의 본분이 뭐냐? 일해라, 움직여라. 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띄워주세요. 시작. 너희 중
예, 종은 쉬는 사람이 아니고 노는 사람이 아닙니다. 밭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집안을 돌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밭에 나갔다 들어온 종, 우리는 종에 대한 개념이 사실 없지만 뭐 드라마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종이 밖에서 나갔다 일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그 사람에게 고생했다, 수고했다, 같이 밥 먹자 이렇게 말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옛날 사극이나 그런 거 보면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종의 본분이 뭐예요? 그냥 일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갔다 돌아왔더니 누구도 나를 챙겨주지 않아. 밥 먹었냐 물어보지도 않아. 섭섭하게 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래요? 종한테는. 종은 그냥 원래 일하는 사람이고 밥은요 자기가 차려 먹는 사람이에요. 종들은 자기 밥은 자기가 차려 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종으로 부름받은 모습이 있어. 그러니까 일해라. 자꾸 챙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뭔지 아세요? 두 번째는 또 일하라. 네, 또 일하래요.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네, 고생해서 밖에서 일하고 돌아왔잖아요. 들어왔더니 누가 나한테 걱정하거나 물어보는 것은커녕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갔다 왔냐? 이제 집안일이 산더미다. 그리고 야 나 배고파 밥 차려와. 근데 이 얘기를 듣는데 옛날 엄마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야 진짜 옛날 엄마들이 약간 종살이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고생했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 종이 듣는 말은 수고했다 고생했다 밥 먹었냐 밥 먹어라가 아니에요. 야 내 배고프니까 빨리 밥 차려라. 그리고 집안일 널린 것 봐봐. 저거 일 안 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의 모습이 지금의 노사관계나 고용관계랑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종은 그런 처지다라는 거예요. 나가서도 일하고 들어와서도 일하고 그런 존재다. 자, 세 번째. 종은 어떤 존재냐? 답례 없이 어떤 보상 없이 그냥 일하는 사람이다. 종이 고생 많이 하죠. 밖에서도 안에서도 들어와서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종의 고생을 보면서 누구 하나 수고했다 고생했다 말이 없어요. 칭찬하지 않습니다. 사실 엄청 섭섭하지 않을까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하니까 괜찮을까요? 종은? 사실 이게 누적되면 섭섭할 거예요. 섭섭할 겁니다.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걸 알아요.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기는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몇 년 동안 보는 거예요. 근데 계속 지켜만 봐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너무 계속 그냥 지켜만 봅니다. 표현을 안 해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말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아 나는 종이니까요. 난 괜찮아요. 이런 분 있으세요? 네, 쉽지 않아요. 뭐 이호철 집사님이 교회에서 험한 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뭐 전동 드릴로 받고 지금 창고 때문에 부담 많죠. 저 창고 정리 언제 하지 뭐 이런 거. 네. 그 고생 많이 하는데 제가 이호철 집사님한테 본인은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늘 진심으로 고맙고 그걸 표현해요. 고생했다, 고맙다, 늘 감사하다. 나는 이거 진짜 못하는데 집사님이 있어서 이게 된다. 이런 표현들을 해요. 들어본 적 있죠? 네. 그리고 우리 밥 먹으면서 오늘 소세지 볶음 최고다. 이런 거 집사님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오늘 육개장 최고였다. 다음 육개장은 내가 사겠다. 김성영 집사님 하시면 기분 좋잖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는 방법들이에요. 사실은 격려하는 방법인데 이런 표현들이 없으면요 이게 섭섭해요. 이현정 집사님 청년들과 함께하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근데 또 고생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이런 거 물어보면 없어요. 예. 이건 없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네. 여튼 청소년부 교사 선생님들이나 청년들, 리더들은 고생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고생이 많다. 청소년부 옛날 교사들, 제가 전에 있던 교사들한테는 격려를 많이 했어요. 짐승 같은 녀석들 만나 고생 많으십니다. 외계인들과 함께 하시느라 말도 안 통하고 힘드시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격려들이 필요해요. 근데 격려를 하지 않으면 섭섭해요. 그럼 입장을 좀 바꿔볼게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신재철 목사는 어떨 것 같아요? 나름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설렁설렁하는 것 같지만
우리 김명동 집사님, 제가 가끔 편의점 도시락 먹는 시간 아시잖아요. 11시, 12시에 들려가지고 그 집사님 물어보시죠. 어디 갔다 오셨냐고. 교회에서 지금 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티를 제가 내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 네. 그러면 집사님이 어떻게 격려해 주시는지 아세요? 패기를 찍으세요, 도시락을. 패기입니다. 맛있게 드시죠. 네. 음료도 갖다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격려를 서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애쓰고 수고하고 있지만 김병돈 집사님이 이런 마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목사님들 다 그렇지 뭐. 우리 목사님 좀 편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수고했다는 얘기 한마디 없습니다. 어떨까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네, 제 인격을 보면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어떨까요? 차마 말씀 못하는. 네, 저 섭섭해요. 전 섭섭해요. 근데 여러분들 은연중에 저한테 되게 많이 표현하세요. 고생 많으시죠? 힘들진 않으세요? 밥 먹어요. 이런 표현들. 네, 많이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의 부르심이 종이라고 인식하고 산다면 그런 섭섭함을 지우라는 거예요. 야, 교회 일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종된 모습으로 간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냥 열심히 티내지 말고 답례를 기대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상을 하지도 않고 보상을 기대도 하지 않는 것이 주인에게나 종에게나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가를 기대하지 말자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뭐 좀 챙겨주시겠지. 이러는 순간 우리 기독교가 무속신앙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복채 드린 거랑 똑같은 마음이에요. 무당한테 복채 내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500만 원짜리 구판했는데 500만 원 이상의 효험이 없다고 화나잖아요. 하나님, 내가 11조를 드려요. 감사헌금을 해요. 매주 헌금하고 있어요. 하나님, 근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주님 앞에 대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누군데? 종 아니야? 나를 위해 일하는 종 아니야? 라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섬김이나 노동하는 것이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종의 입장에서, 너희들 스스로 입장에서 일할 때 이것저것 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축복하고 보상하는 것은 나의 영역이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왜 저건 안 해주세요, 섭섭해하지 말라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네가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똑같지 않으세요? 자녀들이 엄마,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가는데 봐봐, 내가 중간고사를 성적을 보라고 당연히 아이폰 사줘야 되지 않겠어? 저는 진짜 속으로 이런 말이 나와요. 꺼져라. 내가 너를 지금까지 어떻게 키웠는데. 사실 이 말은요, 바꿔야 돼요. 제가 흥분해 나와요.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바꿔줘야 되느냐? 아빠 입장에서 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와, 우리 아들 너무 잘했다. 내가 너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겠어. 뭐가 필요할까? 갤럭시가 필요하니? 아이폰이 필요하니? 승민아, 넌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다. 오케이, 돈을 주겠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근데 우리가 내 것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고 수고했더니 이거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는 순간 어쭈 이놈 봐라, 네 위치를 까먹었구나 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의 입장에서 이것저것 재지 말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선되면 좋겠습니다. 제자라면 이 종의 자세 필요하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 지어 볼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총 4가지 제자도를 살펴봤어요. 4가지. 그게 뭐냐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제가 조금 편하게 표현을 했는데 누군가를 지켜줘야 돼요. 제자라면 옆에 있는 약자들을 지켜주세요.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누구냐면요, 제 주변에는 제 아들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연약해. 제가 그 아이들이랑 똑같이 싸우면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제자 아니냐? 네 아들 지켜줘야지.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네 제자 아니냐? 네 아내를 지켜줘라. 아내가 지금 눈물 흘리고 힘겨워하는 거 보이지 않냐? 지켜줘야지.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네가 남편이라면이 아니에요. 네가 제자라면 너에게 허락해 준, 내가 너한테 준 네 마누라, 마누라라는 표현 요즘 좀 위험하긴 한데 죄송합니다. 네 아내 그리고 너의 아들, 딸들을 네가 지켜줘야지. 네가 믿음 있잖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닥여 주는 거, 도닥여 주는 거. 그리고 용서해줘라. 네가 먼저 제자된 너가 먼저 용서해주고 좀 품어줘라. 좀 기다려줘라. 이겁니다. 그리고 좀 힘들고 현실이 어렵지만 그래도 믿음을 갖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이 날 기억해 주시겠지. 언젠가 주님이 날 기억해 주시겠지. 그래 버텨보자. 주님이 또 다른 일들을 하실 거야. 버텨보자. 이런 삶이 우리 제자의 삶이 돼야 된다. 마지막으로 그래 나는 종이야. 충성스럽게 그냥 일하자.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 제가 확신합니다. 이런 삶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잖아요. 분명히 불편할 거예요. 분명히 어렵고 속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별 이득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이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의 삶을요, 여러분들 삶의 환경에 꼭 적용을 시키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족들에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웃들에게 이걸 꼭 적용을 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런 고백 필요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제자로 살아볼게요. 누군가를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안아주고 누군가를 살리는 그 일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썩어져서 내가 그렇게 엎드려져서 썩어져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내 아들을 내 딸을 믿음의 자녀로 세울 수 있다면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 만날 때까지 그 고백이 이어지면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좋은 제자다라고 분명히 인정받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지막 날까지 제자의 걸음 멈추지 말고 끝까지 잘 걸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